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나를 위해 오신 주님이라는 찬양을 우리가 같이 모두 특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오르막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두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로마 병정 저 창밖 아래 찔리시던 그날로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오르막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두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오늘도 어제처럼 그렇게 예수 안에서 늘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시라 믿습니다. 주위 분들과 함께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모든 교회가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 교단이 이렇게 오늘을 스승의 주일로 지키라고 이렇게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때마침 오늘 또 스승의 날이기도 하지만 교회 학교에서 다음 세대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날을 스승의 주일로 이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아닙니다. 예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또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가진 사람이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는 것은 달란트이면서 동시에 주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교사를 몇 가지 은사와 함께 거기에 따른 직분 가운데 하나로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사가 교회에 꼭 필요한 직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고린도서 12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몇 가지 은사를 주셨으니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예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요, 돕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다스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각종 방언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세 번째로 교사라는 이 귀한 직분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누군가를 돕는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고, 다스리는 사람도 있고, 사도들처럼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지만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꼭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우리 교회는 아직 교사의 직분을 가진 분이 없습니다. 그 주일학교나 청소년부가 아직 없기 때문이죠. 이제 곧 우리 교회도 교회학교가 생겨서 주일학교 학생들 또 청소년 학생들 그리고 청년을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이 꼭 있게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쯤 될까요? 내년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현인의 식구들 또 예인이까지 교회 온 거 보니까 주일학교가 곧 생겨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꼭 중보기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 선생님이신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간곡하게 당부하신 그런 상황과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은 30년 동안을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야고보라고 하는 인물의 형님으로, 그 외의 이름은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동생의 마지로서, 형님으로서, 오빠로서 그렇게 30년을 사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애를 살면서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윤리, 새로운 도덕,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복음인 거죠. 그리고 백성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고치는 역사가 오늘 이 샘선능교회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었던 거죠. 그리고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지내시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당신이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지내십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부활한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확신을 가지라. 나와 함께 지내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나가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되라. 너희가 믿는 건 거짓이 아니다. 이런 걸 증명해 보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교회를 개척한 후로 여러분들과 함께 주일 예배와 새벽기도 시간에는 복음서를 꼭 봐야 되겠다 싶어서 누가복음을 쭉 그동안에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누가복음이 지난 목요일날 새벽에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 월요일 새벽부터 사도행전 말씀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계속 앞으로 해나가게 될 텐데, 오늘은 가장 사도행전의 중요한 말씀이자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는 말씀, 이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되겠다 생각하고 목요일 새벽에 전했던 말씀을 다시 더 주일날 준비해서 다듬어서 양념을 더 넣어서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선생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명령이라고 하는데, 오늘 제가 새벽에 아침에 올려드린 것처럼 이건 명령이 없어요. 우리는 자칫 이걸 명령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명령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명령이 안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본문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우리 스스로 잘 찾아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평생 살아내야 될 어떤 귀중한 말씀을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렇게 함께 어른 예배에 참석한 우리 현인의 어린 친구들도, 그리고 예인이도 말씀에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 외에 세상적인 일에 너무 큰 관심을 두지 마라. 어디에 관심을 두지 마라고요?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두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읽어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세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오.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관심과 똑같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고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다퉜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한 사람이 치맛바람이 셌는지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 왕으로 이 땅에 이제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면 그때 내 아들은 예수님 좌편 우편에 앉아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의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화가 났죠. 왜 당신 아들들만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하냐는 것이었어요. 지금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어디에 있었어요? 이 세상,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지금입니까? 라는 여기에 관심을 둔 겁니다. 제자들이
왜 하나님 나라, 이 땅의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관심을 두느냐 하면 그들이 못다 이룬 꿈이 이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돼야 자기들의 세상적인 꿈, 즉 출세, 성공의 꿈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뭘 받지 않았어요? 성령을 받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이 땅에 건설될 이스라엘에 관심을 뒀어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하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될지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죽음을 이겨내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맘만 먹으면 로마 병정들 안 보이는 데 가가지고 샥 투명인간처럼 나타나서 한 명 한 명 목 쳐버리면 이스라엘 얼마든지 나라를 회복할 수 있잖아요. 문 닫아놨는데 불쑥 나타나신 예수님이시니까 칼 한 자루 들고 로마 군인들 죽이는 거야 쉽지 않겠어요? 불쑥 나타나서 죽이면 되니까요. 그런 꿈을 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같이 모였을 때 한 제자가 물었던 게 바로 이 질문이에요.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 지금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누구에게 나라를 회복시켜줘요?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할. 이 사람들 관심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나라를 회복한다는 건 뭐예요? 독립한다는 데 관심을 뒀다는 거죠. 그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끄럽게 만드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나라를 회복하는 것은 그 날과 그때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세로 정하는 일이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이 되어졌어요? 2차 대전이 끝나고서 1946년도에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얼마가 더 걸렸어요? 무려 1900년이 걸린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니까 나라가 회복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거기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면요, 뭐 해야 돼요? 로마와 전쟁을 해야 돼요. 칼을 빼들고 싸워야 돼요. 로마군을 무찔러 내야 돼요. 그래야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거기에는 관심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여전히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그리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도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차지하게 될 것이고 누가 더 큰 교회를 맡게 되고 누가 더 많은 물질과 큰 회사를 맡게 될 것인지 거기에 관심을 둬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손으로 대통령을 뽑았지만 대통령은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권세를 정하셨어요. 아슬아슬하게 됐잖아요. 정말 피가 말렸을 것 같아요. 그래요. 사랑하는 샘솟는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이 땅에서의 삶을 맡기십시다. 내가 노력한다고 높아지는 거 아니고 내가 노력한다고 많은 돈을 벌어서 거부가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금요일날도 나눴듯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거부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물질도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둬야 할 것은 오직 예수의 제자답게 사는 게 어떤 삶이냐.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충분히 채워주시고 넉넉히 하실 것이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물질로 세상을 섬겨야 한다면 그분에게 거부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세상적인 관심을 좀 접어두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에 관심을 두는 우리 샘솟는교회 식구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차리고 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은 명령어를 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권능을 받아라, 내 증인이 되라 하는 명령어가 안 들어있어요. 근데 이걸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대한 명령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교적 명령이라고 얘기를 해요.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되어야 한다, 노력해서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상당히 수동적인 일이라는 것, 즉 내가 능동적으로 이루어내는 일, 따내야 할 자격, 이게 아니라 뭔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의 증인의 삶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싶잖아요, 그죠? 안 되고 싶으세요? 아니, 예수 증인 안 하면 교회가 어떻게 부흥합니까? 예수 증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증인이 되는 게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교사나 또 의사나 심지어 목사님이나 세무사나 회계사나 거의 모든 일은 거기에 걸맞는 뭐가 있어요? 자격증이라는 게 있어요. 의사가 되려면요, 무지무지 어려운 의사고시를 패스를 해야 돼요. 선생님이 되고 싶어도 또 그 임용고시를 통과를 해야 돼요. 무지 힘듭니다. 그 자격증을 따야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격을 따기 위해서 사람들은 머리를 싸매가며 밤을 지새워가며 공부를 합니다. 노력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은 소정의 교육을 받아서 합격을 해서 자격증을 따가지고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러면 뭡니까? 목사는 교회와 성도들을 다스리고 이끌릴 자격을 주는 거지 예수의 증인이라고 자격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의 증인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려고 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증인이 될 것인데 그 조건을 부합해야 된다. 하나는 뭐냐? 성령이 너에게 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뭐가 오셔야 한다고요? 더 크게 뭐가 와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자 예수의 영입니다.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떠나가신 후에 제자들에게 임한 영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제자들이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다니면서 들었던 말씀들을 잘 기억나게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라는 다른 말은 헬퍼, 돕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는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소송이 붙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송에 붙으면 여러분들의 힘으로 잘 이길 것 같지요? 아니요. 변호사를 잘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옆에서 뭐해요? 여러분들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도록 뭐해요? 도와줘요. 법률적인 자료도 알려주고 증거도 수집하게 하고 다 도와주는 거예요. 헬퍼입니다. 성령님이 헬프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들은 말씀 그게 다 기억날까요? 기억나지 않을까요? 기억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듣고 집에 가서 잊어버려도 저는 그냥 만족합니다. 다음에 또 한번 설교하면 되니까요. 그때도 또 새로 듣는 것처럼 은혜 받을 테니까요. 근데 기억나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냐?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주신 말씀들, 들은 말씀들이 하나씩 새롭게 기억이 나요. 특별히 문제가 딱 터졌을 때요. 주님이 그때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깨닫게 하는데 그걸 누가 해준다고요? 성령님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나쁜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어요. 바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성령님이 자꾸 생각나게 하시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님은 뭐예요? 불이었습니다. 뜨거움이었습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신앙은 절대로 냉랭할 수가 없습니다. 식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얼굴에는요, 기쁨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 기억나시죠? 자주 얘기하게 됩니다만, 그들이 엠마오로 갈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확인하고 그들은 돌아간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만나지 못해서 확신에 차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그들의 얼굴이 어땠다고요? 무슨 기색으로 가득했어요? 슬픈 기색이에요. 슬픈 기색. 낙심하고 낙담하고 고개를 콕 쳐박고 우울하고. 근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다음에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한 제자가 물었잖아요.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어땠다고요? 뜨겁지 않더냐? 뜨겁지 않더냐? 성령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자 그들은 그 다음에 얼굴에 뭐가 가득했어요? 슬픔이 아니고 놀라움으로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놀라움으로. 신기하고.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킨 게 뭐였느냐?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해야만 그 놀라운 가슴, 뜨거워진 가슴으로 예수 믿으세요. 말하지 않아도 얼굴이 환하게 예수로 빛나는 거예요. 침체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해야만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두나미스. 따라합시다. 디나미스. 혹은 디나미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냐? 이 말이 여기서 뭐가 파생되느냐면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나와요. 폭발하는 게 큰 힘이란 뜻이에요. 헬라어로 권능을 듀나미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힘을 말해요. 아주 특별한 이적적인 능력을 말해요. 강력한 행동을 말해요. 이 말에서 우리가 쓰는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나와요. 성령이 임하시면 뭐가 임한다고요? 권능을 받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권능을 장착하게 됩니다. 현아, 목사님 쳐다보고 있지? 게임하지? 안 해. 착한 어린이네. 근데 게임도 조금씩은 해야 돼. 왜냐하면 컴퓨터를 하다 보면요, 이 장착을 잘해야 돼. 무기를 장착을 잘해야 돼. 비싼 무기를 장착을 해가야지 능력이 나타나서 앞에 있는 적군들 다다다다다 하가 다 부숴버리거든요. 근데 내게 능력이 부족하면 앞에 적군들한테 잡아막혀서 게임 오버, 띵동땡 끝나버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시며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이심을 누구에게나 증언하려고 할 때는요, 두나미스,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벅차올라야 하고 뜨거워져야 합니다. 그건 자격이 아니에요. 그건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서 은혜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 가운데 누구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이 말을 해야지, 이 말을 하지 말아야 돼 결정할 수가 없어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는 순간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고, 그리고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이 샘솟는 교회에 대해서, 그 샘솟는 교회에 있는 그 얼굴 까만 어떤 목사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견딜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가다가 우리 교회는 이 건물은 절대 그렇게 무너질 리 없겠지만 저 앞에 어떤 건물이 화를 하고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말할까요? 안 할까요? 새초매가지고 저기 왜 무너졌지? 이러고 넘어가실래요? 누구든지 만나면 뭐해요?
자기가 본 걸 얘기하고 싶어요. 막 그냥 갑자기 무너지더라고. 흥분해가지고 뭐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 줄 알았다고, 전쟁이 나는 줄 알았다고 얘기를 하겠죠. 왜요? 목격했으니까, 봤으니까. 본 사람은 말하게 돼요. 예수님을 봤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으니까 제자들은 견딜 수 없어서 나가서 예수 믿어야 한다고, 우리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부활한다고 말하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일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역사하느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입에서는 누굴 만나든지 예수에 대한 간증을 하게 되고 샘솟는 교회에 대한 간증을 하게 됩니다. 교회 분위기에 대해서 자랑하게 됩니다. 교회 부흥은 담임 목사만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결국 교회 빚 문제며 부흥의 문제를 혼자 떠안다시피 하다 보니까 번아웃 되는 거예요. 도저히 못하겠다. 당신들은 맨날 거시기만 하고. 저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했다고 내쫓는 걸 보는 거 봤어요. 제 후배 목사들이 그래서 쫓겨나는 목사님을 봤어요. 사실 황혜선 목사님이 이번에 부임하는 교회도 그 교회 중에 하나예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단지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했다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교회 부흥이 왜 목사만 책임져야 할 일입니까? 그러고 보니까 성도들에게 막 뜨거운 마음을 심어주지 못해서 쫓겨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음 아파요. 우리 교회 부흥은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어 사느냐 안 사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줄로 저는 생각을 해요. 절대 그래서 방관자가 되지 마시고, 교회를 구경하는 분들이 되지 마시고, 나가서 성령 받아서 나가서 교회에 대해서 또 예수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될 또 한 가지 말씀은요, 천사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말이에요. 예수를 기다려라 하는 말입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계속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은 8절 말씀만 예수님이 이 땅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었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그러면 그 마지막으로 하는 말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그래요? 유언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유언했어요. 제자가 되라 이게 아니라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권능을 받아서 제자가 되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이내 구름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늘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바랬던 건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주기를 원했는데, 예수가 왕이 되기를 바랬는데, 자기들이 중앙에서 권력을 잡아서 국무총리를 하든지 좌의정을 하든지 우의정을 하든지 아니면 경상도를 맡든지 강원도를 맡아서 다 이렇게 가서 지방 자치단체장을 맡겨주셔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그냥 가버리신 거예요. 당황스럽잖아요.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근데 갑자기 흰옷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말하잖아요. 왜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고. 너희 곁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너희가 바라보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제자들로 하여금 이제 사고방식을 바꾸게 만듭니다. 이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내가 자리 차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다시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주님 왔을 때 부끄럽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흰옷 입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할 때 비로소 제자들은 뭘 떠올리게 돼요?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씀이 떠올리게 돼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남기셨어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천사가 한 말들을 제자들이 이제는 모두 믿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이 말을 들은 사람들 모두가 이 말을 듣기는 했지만 죄송하지만 다 믿지는 않았어요. 기다리는 삶 쉬운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랬거든요. 그 자리에서 떠나서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온 사람들, 그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기다리라고 해서 다 어느 곳에 다 모여가지고 앉아가지고 밥도 안 먹고 기다린다는 게 아니에요.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첫날 그들은 대부분 이 말씀을 믿고 때가 돼서 우리 함께 메시에 모여서 주님 기도하며 찬양하며 기다려봅시다. 그래가지고 모였어요. 처음에 승천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하냐면 500여 명이라고 다 그 바울은 얘기했어요. 몇 명이었다고요? 500여 명이에요. 근데 자리가 너무 좁잖아요. 그러니까 좀 좁으니까 또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빠졌어요. 다음날 또 몇 사람이 빠졌어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점점 사람이 빠지기 시작하더니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일주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6월절 지내고 50일을 세워서 그 다음에 뭘 지키냐면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50일을 세보세요. 카운트 해보세요. 그러면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지냈고 무덤 속에 3일을 묻혔고 그럼 며칠 남아요? 7일 남잖아요. 제자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불과 7일이에요. 이렇게 날짜를 따져줬으면 아마 일주일 동안에 50명은 500명은 다 그 자리에 모였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 날짜도 없이 무작정 기다리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점점 힘이 빠져가지고 오순절날 일주일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사모했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겠는데 그때 몇 명이 모였다고 했어요? 120명. 몇 명이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380명이에요. 퍼센트로 따지면요 76%예요. 우리가 재림의 주님을 기다린다면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실 거라는 긴장감을 가지고 오늘을 종말론적인 자세로 살아내야 합니다.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우리 1999년인가에 남이성교회가 팻말 들고 예수 온다고 휴거 된다고 다녔던 그런 사람들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을 열심히 사는 겁니다. 사업하면 열심히 사업합니다. 직장 하면 열심히 직장합니다. 학생들은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기 삶을 일구는 거예요. 마치 달란트를 맡겨준 5달란트 맡은 사람이 그걸 맡자마자 뭐 했다고 했어요? 가서 바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긴 것처럼 이 얘기를 들었지만 우리 열심히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곧 제자의 삶이어야 되고 우리가 삶에 있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제자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한쪽으로는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그 다 팽개치고 다 교회 모이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성실하게 살아내요. 그리고 열매를 거두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 여기 주님의 것이 있습니다. 제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제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10골을 맡을 권세를 주겠다.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 아니 이 제자들이 바랬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통해서 자기가 권력을 잡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그때 뭘 주셔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건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성령 이미 여러분들 받으셨어요. 다만 여러분들 안에서 왕성하게 성령 역사하도록 해드리는 게 중요해요. 그러려면 죄와 떠나 살아야 돼요. 죄에 자꾸 짓눌리고 우리가 악한 것에 짓눌리면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함이 쭉 오르들어요. 바람 빠진 풍선을 쭉 오르들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못해.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기 시작하면요, 악한 것은 쫓겨나게 되고 우리 마음에 빵빵, 성령으로 빵빵해집니다. 얼굴에 환한 미소가 나타나고요. 뭐든지 즐겁고요. 그래서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게 자신이 있어집니다.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칠게요. 여러분들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시죠? 못 보셨어요?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시면 꼭 보셔야 합니다. 오늘 집에 가서 비디오를 보든지 아니면 사가지고 캡처해서 보든지 보세요. 사진 하나 올려주실래요? 포스터입니다. 저 이 포스터 보고 이게 의미가 잘 이해를 안 됐었는데, 뒤에 있는 사람들 다 흑백이죠. 이 아이만 컬러예요. 이 뒤에 있는 건 다 뭐예요? 과거예요. 이거는 미래예요. 이 아이에게 미래가 있는 거예요.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이 아이는 앞으로 새롭게 세상을 만들어갈 아이예요. 이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여러분들 아세요? 이 영화는요, 그 유명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돼요. 근데 이 영화를 만들게 한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페이지라는 사람. 이 페이지가 몇 살에 죽냐면 87세에 죽습니다. 그는 폴란드에서 교사로 살았습니다. 근데 2차 대전에 참전을 했다가 독일군에 잡혀서 강제 수용소에 잡히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어요. 근데 사업가인 오스트로 신들러라는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거기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이 인력이 필요한데 인력을 충당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을 쉽게 구하지 못하니까 독일 장교한테 돈을 주고 포로수의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유대인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나온 돈 번 거를 또 계속 장교들한테 갖다 줬고요. 그런데 이 신들러 리스트가 이 자기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유대인들이라는 이유로 이 사람들을 독일군들이 죽이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쳐서 이 사람들을 빼내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뽑아요. 그래서 이제 신들러가 쓴 리스트 안에 이름이 들어간 사람은 살고 리스트에 이름이 안 들어간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페이지라는 사람이 이름이 올라가게 돼요. 자기 아내하고요. 그리고 살게 됩니다. 신들러 리스트 영화 마지막 장면 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기 배지 하나 달려있어요. 단추인가요? 단추 하나. 이 금으로 된 단추를 하나 뜯으면서 이것 있으면, 이걸 갖다 줬으면 내가 몇 명을 더 살릴 수 있을 텐데 하며 안타까워했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이 페이지라는 사람만 꼭 다른 사람한테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페이지는 미국으로 건너와서 영화의 도시인 헐리우드 번화가에 가가지고 버버리 힐즈라는 곳에서 가죽 장사를 하게 돼, 상점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선이 닿는 대로 이 신들러 이야기를 작가들에게 들려줍니다. 이 얘기를 좀 써보라고. 근데 아무도 관심을 안 둡니다. 실패했습니다.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거기에 살면서 자기를 죽음에서 건져준 이 신들러를 증언하고 싶고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냥 절치부심했어요. 그러던 결국 1980년에 가죽 서류 가방을 사기 위해서 그 가게를 들른 작가가 한 명 있었어요. 토마스 케넬리라는 사람. 토마스 케넬리라는 사람. 그 사람이 부탁을 했더니 이 사람이 한번 써보겠다고 해가지고 1982년 만에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소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페이지는 이 소설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페이지는 당시에 가장 유명한 감독인 스필버그 감독에게 이 신들러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영화로 만들면 당신 아카데미상 수상할 수 있다고 막 부추깁니다. 그리고 매달립니다. 페이지의 강력한 부탁에 스필버그 감독은 결국 영화 신들러 리스트를 만들게 되었고 이 영화가 1998년에 상영이 되어서 그 해에 아카데미상 7개를 상을 받게 됩니다. 데이트를 치게 되죠. 페이지는 신들러라는 사람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받았고 그 경험한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야 고마움을 갖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신들러의 선행을 경험하고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일념으로 평생을 살았어요. 이게 증언이 된 거고요. 신들러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1200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의 생명을 구한 사람이에요. 신들러는요.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는 이 땅에서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이 역의 수조 명의 생명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를 믿었던 사람들의 생명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하나고 저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 증인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샘선능교회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시 오심하신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오늘도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내는 샘선능교회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실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드리는